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기초신앙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도신경 신앙고백 강의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의 말씀을 드려서 7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기초신앙 마지막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총 8번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분명한 신앙 고백하는 것,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근데 말씀도 잘 들어야 되겠죠. 하지만 성경을 내가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잘 읽다가 보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또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고, 분명한 믿음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이제 기초신앙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의 동기유발, 그 다음에 성경을 좀 우리가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기초에 대한 말씀이 끝나고 이제 기본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앞으로 설교할 거를 좀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은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다 하고 있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하고 있는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이것만큼은 갖추어야 할 성숙한 기본 신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2시간 드릴 겁니다. 주제만 잠깐 말씀드리면은 충성의 마음, 두 번째는 성숙한 인격,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의 확신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된 삶을 살 수 있고, 내 믿음의 인격의 삶이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성숙한 인격이 되면은 기본은 다 갖추었다고 저는 그 세 가지면은 기본이 갖추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음 2주간도 빠지지 말고 꼭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작년에 성경의 각본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의 전체 각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좀 흥미롭게 보고 또 성경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부분, 선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 모든 것이 성경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원초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성경이 완전하고 탁월하고 우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것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도 선제적으로 말씀해주는, 마치 영적인 백과사전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에 2가지 이제 신학적인 주제를 먼저 살펴보고 일반적인 주제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성경이란 어떤 책인가? 먼저 우리가 신학적인 것도 우리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신학적인 주제로는 성경이란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특별 계시, 성경이 특별 계시다. 특별 계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은, 특별 계시라는 그 말에는 구원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건 이거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하나님이 행할 일을
사람이 알 수 없잖아요. 미래에 하나님 행하신 일을 사람이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 계시인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미래에 일어날 종말의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는 것이 계시이고, 이 미래의 종말 현상에 대표적으로 알려준 계시가 뭐죠? 요한 계시록인데, 그래도 요한 특별 계시록이라고 하지 않지요. 성경 전체가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런데 이 성경은 계시는 계시인데 무슨 계시죠?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이란 말은 특별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 계시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겁니다. 인간 구원 목적의 계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에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말씀을 주신 계시, 이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인데,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가 더 특별하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란 무엇이냐?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구원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계시라는 것도 있는데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건 뭐죠? 자연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 계시인데, 자연 계시라는 것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도 알려주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과 또 하나님이 사랑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계시만을 보아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영적이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요, 특별 계시를 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연 계시만을 통해서라도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신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마음에서 본능적으로 영혼의 세계를 갈망한다든지 아니면 영혼의 세계를 갈망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 계시, 우리가 일반 계시를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특별 계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특별 계신 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써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특별 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특별 계신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디모데가 깨닫고 오늘 얘기했죠. 제가 성경 본문을 읽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읽게 되면은요, 그 안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요. 또 진리를 발견해요. 이 거짓이 만연한 이 세상에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요.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고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민해요.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왜 존재하는지 인생의 본질을 알게 된다니까요. 성경을 알면.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제공받게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 계신 성경의 특별 계신 핵심은 뭐죠? 핵심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사람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 계시의 핵심 중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 누가 왔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은 사람의 지혜, 사람의 상상으로서도 알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인간 자체는 보고 배우고 경험한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상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이 일은요. 자연 만물 속에서 보여지는 건 다 죽고 썩고 부패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 만물에서 보여주는 건 하나의 신성과 무한성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자연에서 우리에게 주는 진리는 뭐죠? 해는 떴다가 동쪽으로 이미 져요. 동쪽으로 또 서쪽으로 져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죽어서 썩어서 흙이 되어 없어져요. 이것이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오지 않으면은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도 못하는 게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줘서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정말로 특별하고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가 이 특별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성경에서 구원과 성경의 다양한 유익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 그래, 디모데가 보통 사람이 아니죠. 바울의 제자인데 얼마나 깊은 깨달음이 있다고 알 수 있죠.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 성경을 읽으면, 디모데가 말하면 성경을 읽으면 구원에 이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을 해가지고 나를 교육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나를 온전하게 또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한다는 것이죠. 그 성경의 유익이 구원에 이른 지혜를 다루고요. 그리고 성경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인도를 해요. 꾸짖어요. 그리고 내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나에게 부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꼭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참,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천이 안 돼요. 안타까울 뿐이에요. 성경보다는 뭐 하죠? 그냥 휴대폰 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고 뭐 그러는 거죠. 휴대폰을 만졌지 성경은 안 돼요. 성경을 읽어라. 성경이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선생이다. 성경을 읽으면 복이 온다. 성경에 지혜가 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이끄신다. 성경을 읽으라 해도 아무리 성경 안 읽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얘기 하지만 성경을 읽는 학생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이게 잘 안 되죠. 왜 안 되죠? 이게 사실은요,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런 것들 실천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왜 그렇죠? 우리의 현실의 삶의 무게가 우리의 믿음보다 더 무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의 삶이 녹록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우리 마음에 갖는 그런 어려움의 고난이 수없이 우리의 믿음보다 크게 우리를 눌러버릴 때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무척 어려워요.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와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참 살아가기 어려운데, 우리가 이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현실의 삶이 녹록지 않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대가를 치르며 따라가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이 위대한 삶이 되는 것이고 이 삶이 우리의 영적인 상급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간을 쪼갤 수 있으면 쪼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이 순수한 자연에 있는 푸른 초장과 같은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어느덧 우리의 영혼은 시들고 연약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약하고 우리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일반적인 주제죠. 성경이란 영적 백과사전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드립니다. 이런 일반적인 의미에서 성경에 대해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은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가장 완전한 책이고 교육이고 선생님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이미 선제적으로 다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연 물질만이 아니라 이 사회의 법과 제도와 도덕과 문화 모든 것이 성경에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자연 물질 보여지는 물질만 우리가 보고 이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법과 제도와 모든 이 도덕과 문화들도 성경 안에 있는 것들 우리가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치가 그렇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다른 차원으로 있는 것이어서 모든 것이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것이 사람의 제도와 문화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세계에 있는 것이 다 하늘의 세계에서 완전하게 있는 것을 따라서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있는 걸 따라서 있는 것인데 차원이 다른 세계로 있는 거예요. 물질의 세계인데 부패하고 종말과 끝이 있는 다른 차원의 세계로 있으나 그러나 이 땅의 창조로 하늘의 아름다움을 따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뭐가 있죠? 생명나무가 있죠. 생명나무. 생명나무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죠. 땅에 나무가 천국에 나무가 없는 게 아니라 천국에 나무가 있기 땅에 나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저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짧고 또 시간도 부족해서 다 오늘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좀 제가 그런 정도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거에서 말씀을 드리길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있는 것 중에서 성경에서 설명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현상이나 제도와 문화 이 모든 것에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나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을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안에 뭐가 있죠? 종말, 창조와 종말이 있죠. 성경 안에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법과 질서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 선과 악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삶과 죽음이 있어요. 성경 안에도 건강과 행복의 비결도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터득을 해요. 몇 가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모든 영역에서 성경에서 다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또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알고 깨달으면요, 성경대로 살면요, 가장 올바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맥락과 성경의 각 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된 부분과 또 흥미로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아서 성경이 딱딱하고 율법주의적이고 지겹고 어려운 책이 아니라 흥미롭고 매우 유익한 나를 가르치고 나를 바르게 인도해서 나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그런
책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창세기 보면은 우리가 이름이 창세기 보면 우리의 언어가 다양하잖아요. 그죠? 지금 160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엄청나게 100개 이상의 언어들이 이제 있는데 이렇게 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언어들의 파생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어디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거의 성경에 있더라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에 보면은 그 언어의 파생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인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네피림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다시 이런 홍수가 와도 우리는 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벨탑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이 이 일을 중지하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이들이 한 것이 뭐죠?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어요. 언어가 갑자기 달라져 버렸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되어서 서로 협력하지 못해서 흩어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언어가 이렇게 다 한 민족으로 출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어가 다른 그러한 이유를 우리가 성경학적으로 볼 때는 바벨탑 사건에서 설명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설명을 해요. 인류의 언어가 어떻게 다른지 역사학자들이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걸 성경에서 다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출애굽기에 보면은 세상의 모든 법과 제도의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뭐 헌법, 민사법, 형사법 모든 이런 판례의 법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의 출발이 기원이 어디일까요? 사람이 똑똑해서만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걸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지키고 누리고 있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들도요. 법의 출발과 기원은 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으로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최초로 주었던 그 율법 속에는 지금의 우리의 모든 법의 기능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어디서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성경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고시 공부하는 학생들이 성경을 읽고 감탄하는 부분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같은 이 법의 제도를 읽으면서 놀란다는 거죠. 어떻게 지금 내가 공부하는 것이 미리 이렇게 있느냐는 거죠. 자기들이 공부하는 것들이 미리 다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성경의 출애굽기와 레위기 같은 것들을 흥미있고 관심 있게 보고 있는다는 것이죠.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그래요. 자기들이 공부하는 거에 이미 성경에 있더라는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각종 제사 제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우상 숭배며 조상신을 섬기며 제사 지내고 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본래적으로 성경에 다 설명을 하더라는 거죠. 뭐죠? 제사가 뭐죠?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제사예요. 본래 제사는. 본래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번제 제사,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여러 가지 5대 제사가 있죠. 이 제사를 드렸던 것이 제사이지 인간들이 이 제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지만 제사의 근본과 기본은 성경에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탄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모방을 시키고 해서 그런 것이지 본래 제사의 기능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것을 다 왜곡시키고 뒤틀어져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밌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건국신화에 보게 되면은 제사의 기원에 대한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요. 강화도 만해산에 가게 되면은 단군이 제단을 쌓아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참성단이 있습니다. 물론 이 신화라고 하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자, 그런데 실제적인 이야기가 할지라도 이런 이야기가 지어졌던 배경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참성단은 단군이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을 섬기는 예절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늘의 제사를 올렸던 것이 참성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군이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을 섬기는 예절을 가르치기 위해서 올렸던 것이 그 참성단의 제사인데, 자, 단군이 하늘의 신을 섬기는 예절을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 단을 쌓았다고 하는데, 이 하늘이 단순히 그 공중에 있는 파란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죠? 물론 이것은 일부 성경 신학자가 주장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안 보죠. 요거는 이러한 것들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는 건데 어차피 단군 신하니까 이걸 성경적인 관점에 볼 때에 단군이란 장의 제사를 지냈던 것이 하늘의 제사를 하늘의 신에게 지냈던 것이 그냥 단순히 하늘에 있는 그 하늘의 어떤 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고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단군이 실제로 있었고 이 사람이 제사장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민족의 기원은 아브라함의 계통의 후손인 셈족의 후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고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크게 모순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단군 신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단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늘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 제사장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일부 성경신학자의 견해인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국신앙의 조차에도 우리는 단군이라고 하는 하늘의 신에게 제사 지냈던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이 주에 와서 이곳에 정착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출발은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었고 만이산의 제사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상상이지만 우리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 그러한 것들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 그러한가 하면 우리나라의 영적인 환경과 형국이 이스라엘과 너무 흡사해요. 너무 이스라엘과 우리가 흡사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특징이 뭐죠?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을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는 베델과 다의 금 송아지 우상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가장 교회의 밀집도가 높아요. 우리나라 이 작은 땅덩어리 나라에 6만 개 이상, 6만 5천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시설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북한에는 4만 개의 김일성, 김정일이 동상이 있는데 4만 개의 우상 동상이 북한에 있다는 점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매우 이 영적으로 흡사한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나라가 이런 모든 우상들이 허물어지고 통일이 되게 되면 아주 강력한 하나님이 사용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역사서로 가서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 모든 성경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된 것인데,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 전에 인생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어떤 사람이었죠? 가장 간교했고, 가장 세상에 집착하는 세상적인 사람이 야곱이었죠. 근데 그 야곱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던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서 모든 걸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변화되기 전에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 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야곱과 다루시면서 그것이 지극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야곱이 허물이 많고 정말로 죄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루심에 있어가지고 하나님 야곱을 버리셨나요? 안 버리셨죠. 그렇게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간교하고 세상에 집착적인 사람이었지만 이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다루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 개인의 인생의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된 개인에게 하나님 그런 은혜와 긍휼로 다루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 보여주었던 것들이 그 야곱이 후손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는데 한 개인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한 백성의 역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사랑과 긍휼과 인내 속에서도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거역하고 반역한 백성이 있지만 야곱이라는 인생을 그와 같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다루었던 것처럼 한 백성을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픔과 참혹한 아픔과 환난을 주셨지만 그 백성을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뭘로 보여주죠? 여기서 뭘 보여주죠? 하나님의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야곱 한 인생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한 민족도 그와 같이 사랑하고 이끄시고 하는 그런 사랑과 섭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면면이 흐르는 건 뭘 보여주느냐? 진정한 사랑, 진정한 용서, 진정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성경은 유형의 유형의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형, 이러한 사랑, 용서, 긍휼, 법, 이런 모든 제도,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 다 이미 설명하고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형과 무형의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죠? 하나님을 가슴으로 느끼고 영으로 깨달아서 그 깨달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면요, 성경을 많이 읽다가 보면은요, 여러분도 어느덧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오늘 준비한 거를 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분량이 되었는데요. 오늘 이 정도까지 하고 말씀 마무리를 하고 할 수 없이 다음 시간에 이것을 좀 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오늘 좋은 그런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제가 이 영상도 하나 제가 보여드리는데 오늘은 못 보여드리고 천상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서 정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등불이고 진리 말씀, 그리고 이 성경이 꿀과 송일 꿀보다 더 달 수 있는 내 영혼의 양식이라는 자체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소망과 진리의 자유를 얻고 이 세상에서 능력 있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지혜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선생님이요, 우리를 치료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능력을 가지고 선을 향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다 갖추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세상에 수많은 지식과 지혜와 책이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 한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깨닫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05장입니다.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사랑